오늘 이제 6단계 이제 연수죠. 저희가 1, 2, 3, 4, 5, 6단계까지 왔어요. 그래도 이제 1단계에서 배운 그 알아차림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알아차림 없이 하면 이제 뭐 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알아차림과 함께 하면, 깨어 있으면서 하면 그럼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제 수행의 본질, 자신의 본질,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본질 또한 실상은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허상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뭐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이렇게 꿈과 불과하죠. 100년 뒤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약간 환영인데, 우리가 여기 그 내용에 너무 많은, 경험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두고,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좋은 경험을 바라면서 뭐 행복하고 싶으면서,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죠.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행복에 대한 강박으로 이제 저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수행을 제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행을 하는데도 왜 이러지 내가, 뭐 이런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그 업을 초월하는 게 수행이에요. 업을 초월해서 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업을 초월한다는 것은 업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매달린다는 것은 현상에 매달리는 것, 또 생각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매달리지 않고, 그 자기가 어떤지 간에, 자기 업이 어떤지 간에, 또 자기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거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게, 그러니까 그것에 좀 담담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으로 업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수행의 그런 핵심이기도 해요. 자기의 일어나는 자기 업이라고 하면 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일어나는 생각과 이렇게 빠지고, 또 이런 원리를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배워도 여전히 생각을 굴리고, 이렇게 생각의 힘에 이렇게 휩쓸려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느꼈던 것은, 이제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과거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이제 업에 매달리는 거예요. 업은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과거를 초월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업에 매이지 않고, 자기의 습관에 매이지 않고, 이 습관을 이렇게 초월하는 거. 이제 그 습관을 초월하는 방법은 그 습관의 중요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습관에 이렇게 그 습관으로 막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뭐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이렇게 초월하는 방법은 담담함이에요. 담담함. 그러니까 자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지 간에, 이렇게 그래도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비심을 내려고 할 수 있잖아요. 자비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심을 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보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알아차림이기도 하고, 그게 또 자비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지 간에 뭐 자기가 이렇게 이 뭐지 그런 걸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상관해서 이제 계속 그 수행의 장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관을 해서 막 뭐지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또한 뭐 뭐지 이렇게 그런 이제 현상 그 현상을 이제 물론 수행을 할수록 그 현상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수행할 수 있고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근데 동시에 그냥 앞으로 나가고 그냥 수행하는 것이 또 그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뭐 생각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발언하고 기도하고 만트라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음을 먹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매일 그 뭐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뭐지 그냥 예, 수행을 알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타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이게 좀 뭐지 마음을 내고 또 이렇게 그럼 자기 업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업에 매달리지 않고 이제 본성으로 의도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바로 진지하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만트라 이 뭐지 오늘 저 티베트 불교를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서요. 그 티베트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 이렇게 이제 티베트 불교로 저희가 로종까지는 대승불교 물론 대승불교도 이제 티베트 불교이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근데 밀교는 아니죠. 우리가 로종까지 배운 것은 밀교는 아니고 이제 6단계는 밀교의 그런 금강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짧게 소개하고 저는 이렇게 역사 이런 거를 아주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티베트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이제 불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3세기 중국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때쯤에 3세기나 이때쯤 들어왔는데 이제 티베트 불교는 7세기에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그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달라마 존자님이 한국은 이제 티베트의 형이라고 뭐냐면 먼저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두 왕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티베트는 원래 이렇게 싸나운 그런 민족이었대요. 잘 싸움을 잘하고 무기 이렇게 뭐지 싸움을 잘하는 그런 싸나운 이런 민족이었는데 거의 뭐 약간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무기를 다 버리고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파별적인 그런 싸움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뭐 티베트 불교는 7세기에 거기 칠성대성이라는 왕이 이제 불교에게 기회를 하고 이제 그 유명한 삼예사원의 그런 그 논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엔
그 선사, 중국에서 그 선사와 또한 이거 다 아시죠?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생략할까요? 너무 재미없죠? 아니요? 잘 모르세요? 아무튼 뭐 제가 역사가 이렇게 재미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뭐 이제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이제 그 날란다 대학교에서 배우 그 교학 체계와 또한 밀교 수행법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그 불교가 이제 티베트 불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날란다 그 날란다가 이제 최초의 그런 대학이라고도 하고 뭐 역사 지구상 최초의 대규모의 대학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불 하고 나서 이렇게 세 종류의 법을 설하셨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렇게 부처님께 성불 하고 나서 내가 발견한 것은 심플하고 심오하고 분별이 없고 그리고 빛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침을 또 뜻한다고 달라만 전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삼승이 있어요. 세 가지 불교. 그러니까 근본 불교, 그거는 심오하고, 대성 불교, 그거는 분별이 없고 공사상. 그 다음에 이제 찬란하다, 빛난다. 이거는 이제 불성.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그런 가르침을 주셨고, 이거는 이제 실상을 그 표현하는 그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근본 불교는 이제 출리심이 핵심이고 또 고모와 무상 이게 이제 핵심 가르침이고 대성불교는 공성, 보리심 이게 핵심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금강성은 이제 불성 이게 이제 핵심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성은 이제 티베트 불교는 금강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이제 근본 불교도 있고 대성 불교도 있고 금강성도 있고 그리고 족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종류의 그런 가르침이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이 세 가지 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진리심, 그리고 보리심, 그리고 이제 참본성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불교가 이제 티베트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티베트 불교는 또 만트라 불교라고도 해요. 만트라 불교. 그러니까 이 만트라를 방편으로 삼고 또한 이런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그럼 이제 연불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불보살들의 불보살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이게는 이제 타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타력. 그러니까 이렇게 불보살들을 의지해서 이 불보살들의 힘을 이렇게 빌려서 힘을 얻어서 아니면 불보살들의 그런 힘을 이렇게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만트라 시디라는 게 있어요. 그 만트라 성취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수행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신구의 관세음보살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요. 신은 관상을 하고 구는 이제 오만의 판명 만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의는 그 현존을 느끼는 거. 또한 의는 이제 이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만트라 시디는 그 만트라하고 자신하고 또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의 모든 이런 힘이 우리에게 부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가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관세음보살과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과 관세음보살의 본질은 똑같으니까 이게 원래 분리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의 이렇게 성취라고 하죠. 이렇게 밀교소행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성취를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그런 모든 성품을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이미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만트라 3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트라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럼 관세음보살 만트라는 다 아시죠?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만트라와 관세음보살과 또한 자신이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로 이렇게 한번 같이 독성을 해볼까요? 옴 마니 padme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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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마니 padme hum. 그래서 만트라가 이 뭐랄까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제 그 오마니 반명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순간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계세요. 그리고 이게 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실제 관세음보살은 자신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 그래서 이제 본성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본성이 소리가 있다면 그럼 이제 온마니 반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마니 반명이 이제 관세음 그 깨달음의 그런 깨달음이 이제 소리로 낮춘 거죠. 이렇게 소리로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마니 반명을 외우는 순간 그런 일단 이제 만트라는 이런 그 이로운 진동이 있어요. 그 이로운 진동, 옴, 훔 이런 진동. 그리고 오마니 반명. 오마니 반명은 또 수많은 이런 그 스승들과 또한 이렇게 깨달은 분들의 이런 마음에 이렇게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가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뭐랄까 그래서 이렇게 온마니 반명음을 뭐 한번 그 외우는 그런 공덕은 이제 헤아릴 수 없고 또 그 뭐지 동물들에게 외워주는 것도 상당히 그 동물에게도 이렇게 부처님 법과 또한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여러 만트라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또 다란이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음, 이제 우리 물론 모든 만트라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또 만트라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 그런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또한 다른 이렇게 울림이 있는 뭐 예를 들면 무량수불 만트라는 다란이는 무량수불 다란이는 우리의 그 수명과 관련이 있어요. 수명 또한 우리의 그 생명 이렇게 우리의 또 그 뭐라 하지 원기 그걸 뭐지 life force라고 하잖아요. life force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life force 이렇게 생기라고 하는가 원기라고 하는가 생명력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생명 어쨌든 생명과 관련 있는 수명과 관련 있는 이런 만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이게 무량수불하고 무량광불 아세요? 무량광불 누구시죠? 혹시 아세요? 무량광불 모르세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바라는 말이 이제 산스크리트로 아미타바라고 하잖아요. 아미타바가 그 무량한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미타이오스는 무량한 그 뭐지 생명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량수불 이렇게 무량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량수불, 무량광불 같은 분이세요. 그냥 근데 이제 무량수불은 보신이고 무량광불은 이제 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불은 보살이고 또 무량광불은 이제 부처님이세요.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무량수불의 다란이 이게 굉장히 그 디베풀교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다란이에요. 이 다란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디베풀교에서는 또 이런 이제 이 무량수불경이라고 하는가 무량수경이라고 하는가 어쨌든 그런 경이 있어요. 굉장히 짤막한 그 티베트 말로 세도라고 하는데 세도 그러니까 세도는 우리말로 하면 뭐 수경이라고 하네. 어쨌든 그 세도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스승한테 이렇게 뭐지 장수하시라고 이렇게 그것도 공양도 올리고 뭐 예를 들면 또 그 무량 그 이렇게 스승께 이렇게 신구의를 바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신구의 그런 공양을 올려요. 그게 이제 신은 무량수불을 올리는 거예요. 그 불상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무량수불 불상을 제일 많이 올려요. 스승께. 왜냐하면 오래 사시라고 무량수불 이렇게 무량수불이 이제 이렇게 뭐지 아미타이오스 이제 불상을 많이 올려요. 이렇게 스승님께 오래 사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량 수경을 이제 올려요. 그렇게 이제 그거는 신구. 그 다음에 의는 탑을 올려요. 탑 이렇게 신구의 이 세 가지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불단을 모실 때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불단에 보통 이렇게 불상이 있어야 되고 오늘 불단을 꾸미는 법 조금 알려드릴까요? 불단을 꾸미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럼 좀 이따가 불단을 꾸미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 수면과 관련된 이런 만트라예요. 이게 다라니. 다라니는 긴 만트라죠. 다라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문으로 하면 지 있잖아요. 이렇게 hold.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홀드한다 이런 다라니.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라니 만트라 비슷한
비슷한 거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그럼 이게 이제 이것을 외우면 이것 이제 우리 수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외우면 한 30초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옴 나모 바가바테 아파리미타 알유갸나 수비니스티스타 테조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라테 삼약삼부다야 다야타 옴 푸녜푸녜 마하푸녜 아파리미테푸녜 아파리미테푸녜 갸나삼바로 바지테 옴 sarva samskara 바리슈 달마테 가가나 사무가테 스바와 비슈데마나에 파리바리 스바하. 그래서 이제 뭐지 이 다란이를 외우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외우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뭐 금방 외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외워지면 이제 이걸 안 보고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만tra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는 과정이나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죽어가는 그 어떤 생명이라도, 아니면 죽는 과정에 낯선 생명,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생명, 이런 생명을 한테 이렇게 외워주면 그 생명이 좋게 태어난다고 해요. 그 아미타유스의 그런 원력으로. 뭐 아미타유스 그 경우 세도를 보면 그 뭐랄까 이제 뭐 이 경을 뭐 집에 모시면 뭐 죽을 때가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많아. 뭐 혜택이 많아요. 한 번만 외워도 뭐가 이렇게 뭐 엄청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경을 보면 때로는 막 뭐가 엄청나잖아요. 항상 뭐가 엄청나요. 이렇게 어제도 그 모든 공덕, 어제가 이제 10,000배 되는 날이었거든요. 악업도 10,000,000배가 되는. 어제 알려주셨으니. 근데 뭐 설마 10,000,000배 그렇잖아요. 설마 안 그래요? 이제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10,000,000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덕이 많으면 그럼 어제 10,000,000 보시했으면 얼마야 그거? 1,000,000은 아니고 1억 아니죠, 1조인가 뭐 하여튼 어제 보시했으면 대박 났네요. 관세음보살도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고 이렇게 존재하시거든요. 아무튼 간에 뭐랄까 이 다란이를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게 모시는 이 경을 모시는 거나, 아니면 이 경을 번역하거나, 아니면 이 경을 사경을 하거나, 뭐 어쨌든 엄청난 그런 복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란이는 어쨌든 우리의 수명, 우리의 그런 생명력과, 또한 이 티베트 말로는 랑왕이라고 하는데, 랑왕 그게 이제 약간 파워, 이렇게 랑왕 자기 파워, 이런 게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외우시고 이제 종종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런 장수
다라니, 장수다라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Long Life Sutra라고 하거든요. 그 장수경이라고 하네. 그거를 아미타유스 경을 그 세도를 장수경이라고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만트라를 이렇게 외울 때 아미타유스와 무례와 하나가 된 만트라와 이렇게 하나가 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만트라가 이제 아미타유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만트라 자체가 아미타유스라는 거죠. 이 다라니 자체가 뭐 아니면 이제 아미타유스 현존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트라를 외우고 나서 주로 이제 관정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관정의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만트라를 하나만 더 하고 그거 해볼까? 대자대비 다라니. 대자대비 다라니는 이제 이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아차림이 핵심이면 왜 우리가 만트라 굳이 해야 되느냐? 만트라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그 본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성 명상을 못하는 이유는 공덕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한 다 훌륭한 본성이 있는데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이제 만트라라는 거죠. 이렇게 만트라의 그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숭산 스님 아시죠? 숭산 스님은 다라니로 깨우치셨어요. 그거 아세요?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었나? 어쨌든 되게 젊으셨을 때, 그때 석 달 스스로 어떤 토굴에 가서, 산속의 토굴에 가서 석 달 안거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근데 그 안건 내내 신묘장구 대단을 하신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을 하다가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인가를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깨우쳤나, 이게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스승한테 그 인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깨우쳤나? 내가 깨달았나? 근데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이제 이게 숭산 스님이 성불을 하셨냐? 성불을 하신 건 아니에요. 예, 성불을 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이제 깨달음은 깨달음과 또 해탈이 같은 건가? 뭐 그것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쨌든 참 본성을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참 본성을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체험하기 전과 후는 삶이 달라요. 이렇게. 삶이 안 다르면 체험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체험했나 안 했나?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한 거예요. 예. 약간 눈을 뜨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다르거든요. 전과 후는. 체험 전과 후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깨달음을 체험하신 거예요. 숭산 스님이. 그래서 그것도 다라니로 하신 거예요. 심묘장구 대다라니가 이제 우리 중국으로 걸쳐오면서 많이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지사바하 이런 게 이제 모지사바가 보디사파인가? 하여튼 약간 많이 번영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심묘장구 대다라니가 이제 여러 버전이 있어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심묘장구 대다라니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다라니라는 거죠.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다라니지만 조금 짧은 버전이고, 이거는 이제 원래 그 언어, 그 산스크리트로 이제 원래 언어로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선호하고 우리 연사스님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산스크리트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거의 다 산스크리트 그대로 해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산스크리트에 충실하죠. 이렇게 티베트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이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이 다란이가 이제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그런 복이 있는 거고, 또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말법 시대에 또 어려운 그런 이제 고통이 많고 전쟁도 있는 이런 또 타락이 심한 그런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이런 다란이와 그 인연이 있는 게 정말 이게 제할 수 없는 그런 복이고, 관세음보살과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게,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리 내고 외울 수 있다는 게 또 엄청난 그런 복입니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나모라나차야야 나마알야자나 사가라바이로자나 뷰하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라테 삼야삼부다야 나마사와 타타가테베 아라하테베 삼야삼 부다베 나마 알야 아발로키테 쇼라야 보디사바야 마하사바야 마하카루니카야 다야타 옴 다라다라 디리디리 두루두루 이테웨 이테 찰레 찰레 브라찰레 브라찰레 구수메 구수마 와레 일리밀리 시티 잘라마파 야스와하. 그래서 이 다란이도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잘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이 외우는 과정이 되게 또 재미있어요. 외우는 것은 치매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것도 재미있고, 또 외울 때까지는 이제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외우고 나서는 이제 산만하죠. 근데 외울 때까지는 이제 알아차림이 있어야지 외울 수 있으니까, 또 알아차림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이 글을 이렇게 소리 내는 자체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제 굉장히 이롭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 그래서 근데 또 이것을 또 약간 이렇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또 이제 뭐냐면 만tra를 배워서 이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만tra하면, 그러면 고통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만tra가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뭐냐면 수행은 이제 그 바라는 마음을 없애는 게 이제 수행인데,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불불살들의 현존을 느끼고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해피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고, 네, 이 만tra를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 자신이 좀 좋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또한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돼요.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현존을 느끼고, 때로는 이제 하나가 된 상태로 하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과 다란이와 우리와 하나가 된 상태로 하고, 때로는 다란이가 관세음보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아니면 이 소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관상의 마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왜 우리가 제가 강아지를 키울 때 새로운 장난감을 좋아해요.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주면 얘가 이렇게 질려요. 이렇게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강아지가 이렇게 그 도둑 이렇게 훔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냐면 어떤 분이 저번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열쇠고리 그 인형 있잖아요. 예, 그거를 훔쳤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장난감. 이제 그분은 기부를 했고 갔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되게 신났어요. 이제 새로운 장난감이라서.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놀다가 또 질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장난감을 주면 또 재밌게 놀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히 새로운 장난감을 되게 제일 좋아해요. 이 강아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하나만 뭘 가지고 하면 이렇게 좀 질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계속 현존을 느끼는데 조금 질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걸로. 그런 알아차림이 중요하지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자기하고 또 인연이 좀 깊은 그런 방법을 계속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나모라나 차야야 나마알야자나 사가라 바이로자나 뷰아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라테 삼약삼부다야 나마사와 타타가테베 아라하테베 삼약삼부다베 나마알야 아발로키테 쇼라야 보디사바야 마하사바야 마하카루니카야 다야타 옴다라다라 디리디리 두루두루 이때웨 이때 찰레 프라찰레 구스메 구스마 와레 일리밀리 치티 잘라마파나이 스와하 한 번 더 할게요. 3번 해야 하니까 나모라나 트라야야 나마 알여자나 사가라 바이로자나 뷰아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라테 삼야삼부다야 나마사와 타타가테베 아라하테베 삼야삼 부다베 나마알야 아발로키테 쇼라야 보디사바야 마하사바야 마하카루니카야 다야타 옴다라다라 디리디리 두루두루 이때웨 이때 찰레 프라찰레 구스메 구스마 와레 일리밀리 치티잘 마파나야 스와하. 약간 만트라를 할 때 이 기도하는 자세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신성하다 만트라는 이렇게 또한 관세음보살은 신성한 존재다 이런 약간 신성함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 신성함을 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거든요.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는 어쨌든 이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신성하지 않는 게 없어요.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그렇게 팔 네 개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생기셨지만 여기 저 관세음 보살님들 여기 또 계세요. 여기 미국에 계시는 관세음 보살 여기 어쨌든 여기 다 관세음 보살이세요. 예, 그리고 이 꽃도 관세음 보살이세요. 관세음 보살의 모습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신성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그 근본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자성이 없고, 대승불교에서는 공하고, 그렇지만 이제 금강성에서는 모든 게 신성하다고 해요. 같은 이렇게 진리인데 이제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냥 대승불교까지 오면 왠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지 허무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공성 뭐 이렇게 뭐 모든 게 어떤 것도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근데 허무한 게 아니라 찬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신성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것은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공하다는 것과 또 연기법은 같은 원리거든요. 무상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공하느냐 이렇게 자신도 사물도 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하다는 것은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존해서 존재한다. 용수 스님은 없지는 않지만 나는 이 티베트 불교를 의지해서 또한 이 승복과 이 이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의지해서 이제 용수 스님이라는 그런 뭐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존해서 모든 게 의존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법 이런 그래서 이게 그 독립성이 공하다는 거죠. 그게 공성의 뜻이거든요. 구체적인 어떠한 절대적인 이런 존재함, 이런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존해서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 이제 독립성이 공하고 단일성이 공하고 뭐 그리고 이런 게 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불성이다, 모든 게 마음이다, 모든 게 이제 찬란하다, 모든 게 신성하다. 이거는 이제 금강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만트라를 외우면 우리가 이런 신성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죠. 부처님한테는 모든 게 공하고 신성해요. 이렇게 실체가 없지만 다 신성해요. 부처님한테는 모든 게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바른견해라고 바른견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꿈 같지만 그래도 모든 존재는 부처님이고 모든 것은 이제 불성이에요. 신성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렇게 기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마음, 자신의 마음이죠. 보리심.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스승한테 받아요. 트리, 룽 그리고 왕. 그러니까 트리는 이제 가르침, 그리고 법문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룽은 구전. 이제 구전이 또 중요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만트라를 소개할 때 스승이 보통 한번 이렇게 외우고 제자들을 먼저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쨌든 듣는 자체가 이제 구전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구전이라는 것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구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뭐랄까 예를 들면
부처님의 그런 말씀, 대장경, 이것을 이렇게 스승이 한 석 달, 넉 달 걸쳐서 그것을 그냥 읽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티베트불교 법회는 석 달, 넉 달짜리도 있어요. 예. 우리는 뭐 3시간 하면 너무 길다고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불교에서는 넉 달 동안 이렇게 매일 와서 그렇게 그런 거 저는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다막조라고 해서 거기에 한 석 달 정도 걸렸어요. 그거 다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전을 받아요. 스승들이 굉장히 빨리 읽어요. 스승들이 많은 경우에 그것을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티베트불교는 그 경을 외워서 교육을 시키는 그 방법을 있어요. 불교에서 그렇게 사실은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경을 외우는 그런 이렇게 또 기도를 다 외워요. 티베트 분들은. 왜 티베트 절에 가면 이렇게 스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 그 앞에 뭐가 없어요. 앞에 뭐가 없어요. 그냥 다 외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있어도 보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있어야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다 외웠어요. 이렇게 그 뭐 티베트 최근에 이제 사기진 주님 법회 참석했는데 그 따라보살 20일까지 따라보살 그 찬탄문을 이제 외웠어요. 대중들 하고 다 그거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경전을 보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좀 길거든요. 뭐 아주 길지는 않지만 우리 연사 스님 아버님은 이 보살행론을 하루에 한 번 독성하셨대요. 그거는 이제 책을 보고 독성한 게 아니라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 보살행론은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짧지도 않잖아요. 그걸 매일. 근데 우리처럼 독성할 때 뭐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이 보살행론 우리가 한국말로 독성을 한다면 그럼 뭐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근데 연사스님 아버지한테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1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약간 연사스님 아버님의 이제 취미였죠.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약간 피곤을 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뒤지는 것처럼 이제 연사스님 아버님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 그냥 이보살행론 한번 독성하지 이런 식으로. 예. 그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피곤을 풀리는 우리한테는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벌써 이제 쉬는 시간이 됐네요. 그럼 잠깐 쉬고 저희가 관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불단 꾸미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